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용모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로 찬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저희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관들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보충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모입니다. 좋은 영을 복음에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잘 살거나 그런 거 그게 없다. 그냥 와라. 하늘나라에 무조건적인 참여를 누구나 어떤 상태에서든지 와서 돈 없이 돈 내지 말고 감내지 말고 거저 먹어라. 술과 젖을 사라. 무료로 사라. 돈 내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니 다윗에게 베푼 변치 않는 뭐다? 사랑, 아예라. 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신다.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아주 은근적으로 얘기하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5,000명 이상이 됐던 군중들이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당신이 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먹도록 초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온 영혼을 다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다가 마치면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끌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부합니다. 자, 유인물로 갑니다. 자, 뒤에 유인물 있죠? 네. 자, 오늘 말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의탁했다 하는 뜻이죠. 감사와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대신 심부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는데 자기적인 뭐요? 나는 적은 식량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내 능력과 소유가 턱없이 부족해서 나는 만하거나 비참해질 거야 라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으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산술적 계산과 인간적 관계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참된 풍요는 내 손에 쥔 적은 소유를 우습으로 바라보고 넘치도록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창조력으로 매 순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잔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넘치나이다 하는 게 신앙문의 기쁨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몸으로 하면서 기쁘게 응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작은 것도 감사하게 봉헌하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에 감탄합니다. 스투아처럼 자아의 연약한 통제욕을 가볍게 웃어넘기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내 능력이 어떻다를 웃어넘기고 만물에 흐르는 영원한 공급의 법칙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주신다는 이 법칙의 정신을 고정하는 자만이 현실의 가혹함 위에서도 진짜 평정의 미소 아탑시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NLP 하느님의 완벽한 공급과 축복의 잔으로 프레임을 전하는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느님의 완벽한 공급의 그 풍요로움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언제든지 나는 그 수돗물만 풀면 오늘 주님이 제 기독교에서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이 세상의 물이 아니고 하느님이 물이다 그런 뜻이죠. 물가로 오더라. 그러면 모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 완벽한 공급과 축복의 잔으로 내 온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런 아낌없이 내주는 그 축복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하느님의 축복이 내 안에 머무르게 살아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웃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제 2부로 갑니다. 2부. NLP의 전제가 있는데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이다. 사랑에 이게 중요한 것이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이렇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도록 소통하는 게 소통이다. 우리가 사랑해! 그 사랑이 선전포고지. 그러니까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함께 자기의 감정까지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지 않으면 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오해 없이 소통하는 것을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이다.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뒤에 보면 말은 화살과 같다. 있어요? 찾았어요? 맨 밑에 뒤쪽에 맨 밑에 말은 화살과 네, 있습니다. 쏜 사람의 의도가 나는 사랑으로 쏜 거야. 그런데 맞은 사람은 몸이 상처가 났다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고 공격이다. 그래서 말은 화살과 같다. 내가 아픈데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소통이 실패했을 때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은 변명이 아니라 화살을 쏘지 말고 화살을 듣고라. 사랑의 화살, 진짜 사랑의 화살, 상처의 화살이야. 사랑의 화살을 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도 이 사랑의 화살을 쏘는 방법을 익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쏘면서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왜 그래? 그런데 풀리지 않는 거죠. 자,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 진심을 왜 몰라줘? 사례 1. 부부 사이에 주말 저녁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직장 일과 가사 노동에 지친 아내를 배려하여 외식하자는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집에서 가봐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대충 때우자. 남편의 내면 심층 구조에는 아내를 쉬게 해주겠다는 성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굳은 표정과 대충 때우자는 무심한 목소리에 성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전달됐다는 거죠. 아내 반응. 내가 차리는 밥이 그렇게 지겨웠어?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당신 혼자 나가서 때워. 아내가 오해하여 화를 냈다면 이 대화의 결과는 아내를 화나게 만든 것이 됩니다. 남편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반응을 거울 삼아 표현을 바꿔야 된다. 근데 변명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한 달 동안 더 말하죠. 자, 바꾼 소통, 수정된 소통 가지고 가요. 여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는데 여기 상대방이 준비하도록 여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야. 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하는 소리구나 하고 준비하도록 이게 빠져버리고 힘드니까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그 말 톤이 여기 집밥은 맛이 없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여기서 또 배려가 들어갔죠. 당신이 좋아하는 멋진 식당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며 당신을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 화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대화하는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오늘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혼자 가서 먹어. 자, 부부 사이에 말의 의도가 왜곡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곡이 발생하는 근본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NLP에서는 인간의 소통을 표충 구조와 심층 구조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심층 구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본래 마음,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마음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실제 의도, 감정, 진심은 아내를 배려했던 거죠. 속마음은. 근데 그 표충 구조, 그 언어 표현에 상대방의 이 심층 내용을 표현하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나오는 실제 단어와 어기한 표정, 몸짓은 상대방과의 오해를 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표현하니까 배려할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반드시 정보의 손실과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NLP는 이 과정을 삭제, 왜곡, 일반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김수환 총리님이 가슴과 머리는 천리다 하는 말 천리다. 그러니까 가슴에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사이에 왜곡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삭제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이 우리 습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많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상대방도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겠죠. 자, 왜곡이란 뭐냐면 수신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 감정으로 의미를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말이 아내에게는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우리 대충 밖에 가서 먹을까? 일반화, 왜곡 있죠? 왜곡은 삭제는 남편의 배려심은 삭제되고 대충 때우자는 말만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일반화, 한 번의 경험이나 표현을 전체 패턴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항상 내 밥이 불만이었겠지 하는 이런 일반화를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진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삭제, 왜곡,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됐구나라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싸우는 분은 내 진심을 몰라줬다니 하면서 싸우고. 자, 3번. 부부 사이 왜곡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부부 사이. 남보다는 부부 사이에 왜곡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부부인데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친밀감의 역설이 있다는 거. 알아주겠지, 생략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 자,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말을 더 생략하게 만들고 비언어적 신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은 배려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표정과 대충이란 단어만 수신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마음 알겠지 하고 전제됐는데 아내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고 없었던 거죠. 내 아내는 내 이런 마음을 알아주겠지 기대했는데 알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정 이용, 이걸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해요. 부부 사이는 이게 있는 감정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특히 편도체는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현재 중립적 자극도 이용도 해석한다는 거죠. 아내가 과거에 집밥이 맛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경험이 누적됐던 거예요. 대충 때우자는 말이 마치 집밥 맛없으니까 대충 때우자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말을 해석할 때 그 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감정의 감정, 축적된 감정이 그거를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언어 채널의 압도. 이거를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소통에서 말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100%로 생각하고 내가 말만 잘 전달하면 되겠지 하고 말에 강조하는데 실제 소통은 말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의 톤, 억양. 아까 내가 사랑해 이야기했죠? 사랑해! 말은 똑같은데 사랑한다는 말, 한다는 말 똑같은데 이 억양이 팍 하면서 화내는 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전제에서 무시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프로예요? 억양은 38%. 그 다음에 몸짓과 그의 평소의 인품, 이것이 55%.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뭐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태도나 내용은 되게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내적 표상 체계의 차이. 이게 뭐냐? 같은 단어를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대충 때우자는 편안한 식사, 부담 없는 외출의 이미지입니다. 아내는 대충 때우자는 말 속에 자신을 경시하고 소홀하고 나의 수고를 무시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 단어, 대충이란 이 단어의 내적 표상,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대충 하고 빨리 나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예요. 여기서도 대충 하는 말을 하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세우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내적 표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단어를 가지고 내적 표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상대방이 표상이 다르구나 하면 쉬운데 내가 뭐래?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 사람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중심적 귀인 오류라고 모든 해석을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붙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릴 경향이 되겠구나. 내 편리할 때 상대방 입장을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편리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속담에서 뭐라고 그러죠? 뭐가 있는데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되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따가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송신자 중심 소통.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변명하지 말고 수신자 중심의 소통을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알아들었어? 하고 물어봐주면 좋다. 나는 이런 뜻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바꿔줄까?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찰을 해볼 때 상대방의 반응, 표정, 말, 행동을 제고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면 아, 당신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야기 좀 해요. 아,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인정한다면 내 언어와 비언어 신호 중 어디에 외고 있었는지 내가 살피고 제 설계, 말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이라는 말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어. 당신이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당신이 좀 편안한 식사가 뭘까?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밖에서 가볍게 된장국이라도 가볍게 식사하면 어떨까? 당신이 선택하면 좋겠어. 이러면 좋겠죠? 그런 부부가 있나요? 우리 원수 씨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신부님한테 배워서 잘하고 있어요. 자, 결론. 부부세 왜곡은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를 가진 말이 왜곡되고 삭제되고 일반화되는 필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감정 기억, 비언어 채널의 불일치, 내적 표상의 차이를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가 몇 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삭제, 왜곡, 일반화, 감정 기억, 비언어 채널의 불일치, 내적 표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늘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싸움이 좀 어디서 왜곡됐는지 좀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통의 의미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뭐다? 상대방이 받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소통이지 말을 뱉었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의 우리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싸우죠. 싸워. 내 주장하느라고 싸우고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이거는 윽박지러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통이 아니라 자 여보 지금부터 전쟁합시다 하고 시작을 해요. 전쟁. 우리가 만났다면 늘 전쟁을 하는데 대화라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자 같이 읽어봐요. 말은 말. 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맞는 사람의 몸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여보 나 아파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해줄까? 물어봐야 돼. 아니 내가 안 아프게 쐈는데 왜 아프지? 내가 안 아프게 쐈단 말이야. 그래봐야 더 아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래서 대화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우리 부부가 새롭게 하나님
이치로 서로 사랑이 점점 커가구나.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 선하세요.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두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그나스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